처음에는 누군가를 대할 때 느낌표로 다가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음표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처음에는 확실한 느낌표였어. 그래, 이 사람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느낌표가 확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거절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극구 세례 베풀기를 사랑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사실,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다. 그걸 인지하는 그런 그 감동스러운 고백을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고요. 또 그의 형 베드로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왜 믿게 됐습니까? 처음 예수님에 대한 느낌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고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그 느낌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물음표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사랑, 그 믿음이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끊임없는 작고 큰 어려움 때문인 거죠. 감동과 어떤 그 감격, 이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조금씩
밀려나는 거예요. 참으로 당당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가 헤로드 왕의 부도덕함을 비난하다가 이 절대 권력에 밑보여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의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들을 베푸셨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겠죠. 자, 이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11장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느낌표였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긴 시간 인내하면서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범하게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도 분명히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확신에 차서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혹시 기다려야 합니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왜 세례 요한이 이랬을까? 자, 이렇게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4절, 5절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들은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약속했던 것들, 그것에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성취했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껴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나한테 상관없는 거야. 난 이 기대를 하고 있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 상은요, 예수님과는 달랐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적도 베푸셨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주변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동민인 거예요. 이분이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분이 다 쫓아내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자유로운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보다는 주님을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시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노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샬롬이 도래할 거라는 기대를 아마 세례 요한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한 그런 그 상황. 근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를 헤롯 왕이 자기 아내로 삼았기에 그 악행을 꾸짖었는데 악한 자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느낌표였던 그 마음이 지금 물음표로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비록 5절에서 언급된 극적인 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지는 몰라도 꼭 이런 어떤 그 경험들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때 땅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1,5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20만 명이 땅속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그 성취, 예비되어 있는 많은 그 은혜들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들,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작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참 힘든 거죠. 약속과는 달리 지금 처한 상황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뭔가 그 비전은 이런 게 아닌데 막상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적인 거든 국가적인 거든 개인적인 거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상황은 점점 계속 어려워져만 갑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이게 아니잖아요. 종종 막 혼란스러웁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파장을 일게 하는 것이죠. 감금된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을 때는 요한처럼 모든 것에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아마도 이런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은 지혜롭게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죠. 그 의심들이 골마 터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직접 예수님께 문의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이런 경험에 직면할 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의 장벽, 절박한 상황의 늪을 잘 헤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할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악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완전한 그 종말, 거기까지 우리의 이 자리 속에서는 여전히 고통도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완전한 그 종말의 하나님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이 옳다라고 보는, 그렇지 않으면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잘못된 그림을 그려가다가 우리의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면 나는 싫어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지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기대와 상충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오직 그 믿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당장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설령 끝까지 갔을 때 그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지라도 견뎌내라고, 마지막까지 가라고,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라면 이런 그 믿음을 기본적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주되심과 또 그분의 그 권위와 또 오늘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건 기본인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시시각각 닥쳐올 어떤 좋지 않을 그런 상황들,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내가 감내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역사를 터득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아니구나. 벌써 접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 말을 듣고 그 감옥에서 어땠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맞구나. 바로 이분이시구나. 요한일에 마태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경험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아직 그러나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말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실족해서 얼마나 큰 슬픈 일입니까?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 물량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 물량적인 세상적인 그 가치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가슴길 전하겠죠. 자, 예수님은 그 외에 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세요.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 사역에 대한 칭찬이지 그런 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십니다.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서에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 정말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가 한순간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자다,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과 망설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가 엄청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왕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망설임, 그것이 우리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과 망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그분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엄청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있는 거죠. 무엇을 했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했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께 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실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도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망설임이 아니라 순전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실은 갈등할 때가 많아요. 약속은 이게 아닌데, 보여주신 그림은 이게 아닌데, 왜 여전히 이럴까?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망설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결국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과 현실 사이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의 펼쳐지는 삶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송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일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고 또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싹 터오르지 않고 망설임으로 우리의 가던 길을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그 현실과 또 그 약속 사이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림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